오늘은 특송부터 성찬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매들이 열심히 힘을 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아지기를. 지난주에 우리 형제들 팔로업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밤늦게까지 옆에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를 저는 생각을 못하고 되게 열심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미리 설명을 해줬었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참 자매들 열심히 이렇게 하는 모습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준비되시면 도전을 해보시죠. 그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실력도 알고 또 감사함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정성 형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우리 가서 몇몇 형제들과 같이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정성 형제 보시면 많은 또 위로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설교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 때문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며 성경 말씀만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출근할 때 전철 타세요? 버스 타세요? 자가용 타고 가세요? 다양하시 셋 중에 걸어가세요? 자전거 타시 5가지 정도 되는군요. 아무튼 이 5가지의 범주 안에 다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회사에 출근하시면서 믿음으로 하셨어요? 좀 생각해 봅시다.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잖아요. 내지는 사장님들은 소득을 올리는데 정말 그 소득을 다 올리는 순간에 주님, 제가 이 한 달을 정말 열심히 살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또 소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일하셨습니까? 아니 무슨 생각들로 일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자, 남녀가 사귀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낳기도 하고 우리가 여행을 가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한 일들일까요? 저는 그 생각들을 해보면서 문득 우리가 그냥 사느라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부지불식간에 세상적으로 변해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믿음이 어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사라지고 자취를 감춰버리는 일들도 경험할 때도 있죠. 그보다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는 정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지 못한다고 말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하여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 전에 과연 그것을 무엇으로 하는지를 돌아보고 특별히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다 같이 성경을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2구절만 적혀 있습니다. 3절에서 8절 말씀. 오전에는 감기 때문에 콧물 감기가 돼가지고 소리가 맹해서 고생했는데 오후는 좀 나았네요.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그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우리 모두가 익히 아는 내용이지요. 창세기 말씀인데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시작.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기에는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반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아벨이 드린 제사를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자세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의 제사, 가인이 드린 하나님이 반기시지 않았던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이 창세기 말씀에는 적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기시지 않자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빛이 변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얼굴을 떨어뜨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굴을 푹 떨어뜨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때 여러분의 자녀의 얼굴이 떨어지던가요? 원하는 거 안 사줄 때. 주로 아들들이고. 딸들도 고개를 떨어뜨리나요? 딸을 안 낳아봐서 안 그럴 것 같지만 딸들도 이럴 때가 있죠.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부모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실망의 표시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실망의 표시가 고개를 떨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은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앞에서 얼굴을 떨구는 거야 귀엽게 봐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반기지 않았는데 얼굴을 떨구는 건 도대체 뭐죠?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아니 이게 누가 화내야 될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가인 보고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실망한 표정을 명백하게 하며 티를 내고 있는 것이죠. 믿음 없는 제사, 정성 없이 드린 제사,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은 제사,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서라도 납작 엎드려서 빌어도 될까 말까 한데 가인은 그 반대의 태도를 취하죠. 하나님이 그의 제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제사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고개를 떨구는 일은 없는지요. 제가 자신을 쭉 살피고 돌아보면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자가 되고 몇 년이 지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다 보니 어느 날 어느 순간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영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속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 순간에 정말 처음 느껴본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지만 대체로 한 20, 30%는 좋으시잖아요. 설교 시간에. 안 다녀본 사람은 몰라요. 저는 성가대로 고등학교 때 했는데 설교 전에 성가를 탁 부르고 나서 앉으면 굉장히 마음 평안하면서 눈 떠보면 설교가 끝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대체 목사님의 설교가 어찌 그리 은혜스러운지.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는 졸기가 참 어려워요. 일어났다 앉았다 성찬했다 뭐했다 들락날락 그러다 보니까 뭐 설교가 좋아서인지 분위기가 그래서인지 어쨌건 좋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설교 말씀 열심히 들었고 감동도 많았고 배울 것도 많았고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보다 선배 목사님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 마음이 문제입니까? 저 사람의 설교가 문제입니까? 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 목사님 상당히 난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참 잘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마음을 바꿨습니다만은 이후로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참 돌아보면 그렇죠. 제가 동경에서 세례받은 지 3년 만에 한국 미니스트리 예배를 만들고 인도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돌아서 생각하면 정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설교 어떻게 들었어요, 김소연 자매? 때로는 예배가 끝나면 설교한 저도 힘들어하고 들은 멤버도 힘들어하고 서로가 당황스러워하고 이런 적도 많았습니다. 뒤에 우리 이효영 형제도 계시지만 아무튼 정말 그런 시간도 있었죠. 그런데 때로는 예배에 와서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때로는 제가 다른 목회자들을 훈련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니까 제가 가르치는 대로 설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열심히 지켜봐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근데 사람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저도 잘 안 바뀌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준 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자꾸 바라다 보니 예배 시간에 고개를 떨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두려워졌어요. 왜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이용을 하건 말건 그것은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제가
정죄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배 시간에 앉아서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계속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자,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롭게 설교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서도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건강한 피드백을 주는 것을 저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더 나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다면 그것은 떨군 사람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의 튠을 틀렸건, 박자를 놓쳤건, 어셔들이 실수를 했건, 예배가 소란했건, 준비가 덜 되었건,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막을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은 주변의 상황이 영향을 주긴 하지만 결정짓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를 막론하고서라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은혜로 지켜지며 더 나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가인의 제사를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기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요.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드려야 되죠? 말 잘 듣고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이제 많아져가지고 용돈 드려야 된다니까요. 저희 어머님 저한테 용돈을 못 받으셔갖고 되게 서운해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에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제가 사실, 잘못했죠. 아무튼, 부모님들 용돈 드리면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죠? 역시 돈이 필요해요. 이래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군요.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뭐겠어요? 에녹을 보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녹을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에녹은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왜요? 안 죽고 하늘로 갔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죠. 성경은 에녹이 하늘로 옮겨갔다는 것보다가는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이죠. 그런데 그 짧은 구절을 오히려 이 히브리서에서 매우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잘 비교해보면 우리가 에녹에게 배울 것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에녹이 뭘 했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해드렸던 걸까?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힌트가 이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한번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때로는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못 해드리고 있나 봐. 원수가 생겼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원수와 화목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잘 돼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하면 할수록 더 열받고 더 화나요. 왜요?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왜 더 좋아지지 않지? 악화되기 시작해요. 즉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관용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원수와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면 그게 해결이 된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인상 찡그리고 울면 부모 마음이 기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오명수 형제 아기가 태어나서 집에 갔더니 부부가 둘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는 태어났는데 이 녀석이 계속 울어요. 에? 울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죠. 애는 울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젖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줬는데 울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울지 않도록 두 사람이 내내 안아주고 흔들어주고 그러느라고 보름이 지났으니 살이 빠졌을 거야 아마 부모가. 그래서 좀 울게 놔두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자식이 울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자식이 집에서 인상 쓰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가 방긋방긋 웃고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잘 댕기면요 전화를 걸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죠? 네, 마약과도 같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 인상 쓰고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안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학대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그런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 삶에 그 믿음 때문에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수가 있었는데 믿음 때문에 기쁨이 흘러 넘치다가 보니까 그 원수 맺은 일이 너무나 작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야,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신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게 기쁘게 사는데 내가 왜 저 사람과 이런 원수를 맺어야 되겠어? 갑자기 마음이 넓어져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첫 번째,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 이 두 가지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죠?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을 계시다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살 때가 있어요. 생각 안 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믿는 사람은 죄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득 잊어버리죠.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이 뭐 이 세상에서 로또 당첨이라든가 이런 걸로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은 저 세상에 있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으로 이어받을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땅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지금 주어지지도 않을 내가 살아생전하는 받지도 못할 유산이라고요. 그런 거 쓸모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유산을 내가 쓸만할 때 주셔야지. 나 죽고 나서 유산 상속받는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세상에서 받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존재를 인식하는 믿음 있는 사람. 최근에 굉장히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그 기사는 뭐냐면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종교를 가진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종교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죠. 두 그룹이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 그리고 무신자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협업하고 이런 사회성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슬람이나 기독교계에서 자라난 자녀들보다가 종교 없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더 배려하고 협업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종교가 별 도움이 안 되네요. 그게 진짜 믿음의 문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은 그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이지 그 믿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 신앙, 그 믿음이라는 가치가 하나님의 진리를 봄으로써 변화된 사람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가 더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의 충만한 사람으로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아집에 빠지고 남을 판단하고 괴롭히는 지독한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얼마만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겠습니까? 원소진 일이 있습니까? 너무 애쓰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이 기쁘지 않습니까? 선물도 한계가 있죠. 용돈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에게 변화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를지라도 떠나자라는 것입니다. 11장 7절 말씀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뺐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설교로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를지라도 떠나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면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를지라도 떠난 아브라함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치 전율이 오듯이 엄청난 도전을 느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아브라함.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도전을 싫어하시는군요. 그렇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삶의 여정, 우리 가운데 모두 이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기대가 큽니까? 두려움이 큽니까? 두려움이 크죠. 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면서 항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돈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네. 자, 두려움, 설레임, 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그러한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 바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알려고 애씁니다.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일이 되어지도록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만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인지요. 그런 나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죄 많은 사람이고 쓸모없는 존재인지 사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죠. 거기에다가 멋있게 만들려고 덧입히는 거죠. 그런 내가 싫어서, 그런 나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애를 써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돈도 벌고 좋은 동네에서도 살아보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두려움과 방어적인 자세가 우리 가운데 깊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내려놓아야죠. 쉬운 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게 쉬우면 우리가 왜 아둥바둥하고 살겠습니까? 그게 어렵지요. 부부간에도 한두 가지만 내려놓으면 정리될 것을 해결 못해서 끝까지 지고 오늘 소유정 자매 용기를 갖고 나눠주셨는데 10년을 고생하셨잖아요. 10년이면 짧은 거예요. 15년, 20년 해결 못해서 황혼이혼하고 죽을 때까지 원망하다 가고 그리고 죽고 나면 아쉬워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지 돼요. 기도를 막 하시지 마세요. 잘 정의 내리고 문구를 멋있게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달라는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하라 그랬어요. 전 그 기도를 절대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지 돼요. 주님,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니 때로는 내가 볼 때 형편없어 보여도 내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때로는 불안해 보이지만 영광입니다. 기도를 좋게 하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가야 할 미래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내일, 다음 주, 특별히 2016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는 완전한 미지에 아직 휩싸여 있지요.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가라고 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박재호 장로님이 지난 일을 다 잊어버리세요. 좋았던 일도 잊어버리세요. 나빴던 일도 다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설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매달려 살면 미래로 가질 못해요. 그 데이터로 판단하고 그게 다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목회를 20몇 년이나 했는데 저는 한심해요. 엊그저께 우리 전은수 자매 연주회 갔었습니다. 피아노를. 마지막에 교수님들이 나오니까 정말 음대 교수님들 정말 잘 치시더라고요. 제가 그 연주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설교를 저 연주만큼 할 수 있는 걸까? 왜요? 교만한 건가요? 예, 프로의식이 발동이 돼서 순간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내년을 준비해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멋지게 짠 하고 계획도 세우고 정말 잘 되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저도 불만인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렇게 보실까요?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고 계세요. 자, 믿음으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비법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믿음의 아들들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더라. 장막은 좋은 데가 아니에요. 텐트입니다. 그냥.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좋게 만들고 싶은데요, 이 교회는 장막에 불과해요. 튼튼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개선해 나가야 되지만 저나 여러분이 바라는 완전한 모습 결코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텐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텐트에서 살 때 누가 있어야 되냐면 이삭과 야곱처럼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있지 않나요? 마음에 안 드신다고요? 기도를 잘하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오늘 말씀드린 기도를 잘하셔야 됩니다. 자, 함께 장막에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를지라도 떠나는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그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같이 기대했으면, 그것을 같이 기도했으면, 그래서 잘 몰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나중에 돌아보면 이러는 거죠. 우와,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멘. 그 길을 함께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를지라도 떠나자. 갈 바를 모르지만 우리는 내년을 향해서 열심히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그 미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